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승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심원 특별 순회사가 아닌 이후역의 교회장 이건우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느껴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천승대교회 성전 위에 하늘 부모님께서 내려와 계시는걸요. 앞에서 바라보니까 하얀 티셔츠를 입고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이 형상 자체가 하늘께서 바라시는 선민, 축복, 가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효정천보 특별 수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도 하늘 부모님께서 임하시는 그 출발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맞이한 이 효정천보 특별 수련은 말 그대로 특별한 수련입니다. 이 특별자가 붙을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특별자가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참 부모님의 직접 주관의 수련이기 때문에 특별 수련이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특별한 수련에 참석하신 여기 계시는 식구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특별한 한 존재로 다시금 낳아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 불러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효정 부흥회를 하늘이 직접 주관하시며 준비하셨음을 증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천승교회 취임 후에 교구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하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부 활성화였습니다. 그 중에 40일 영성 수련을 받고 온 청년들을 중심하고 우리 정황전 부장과 함께 청년부를 만들어 가봐라. 사실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만 해도 벅찰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40일 수련생 17명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진 속의 청년들이요, 부흥회 때 본인들이 할 일이 없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배 안내봉사와 찬양팀을 만들어 합심 찬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 이 구역의 헌신 예배이자 천승대교의 효정부흥회의 모든 식순자들은 이 구역의 2세, 3세들 그리고 천승교회의 성화 청년들입니다. 근데 주보를 보시면요, 특별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하면 오늘 억만세를 해주실 한세일 장로님이십니다. 다 2세 3세라고 했는데 왜 장로님이 여기 껴있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셔야 될 건 우리 장로님의 심정권이 2세권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효정 부흥회의 목적을 깨닫게 됐습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서요. 재밌는 것은 청년들은요, 구역이 없습니다. 이들은 구역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편도 가르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자기가 어떤 구역인지도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은 순수하게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작은 물 한 방울이 시내가 되고 강이 돼서 바다로 퍼져나가야 된다. 퓨어워터가 돼야 한다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오늘 효정 부흥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천승대교회 1구역, 2구역, 3구역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날이 된다면 우리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께서 무죄 석방되시어 가장 먼저 천승교회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주 그것을 효정부흥회를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데 꿈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흥회를 준비해 가는데요, 꿈에 참 어머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 손을 잡고 천승교회 구석구석을 살피십니다. 걷는 것이 힘들어 보여서 휠체어에 좀 타고 이동하시죠 말씀드렸지만 꿋꿋이 모든 곳을 직접 걸어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3층 대성전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라 하시는 말씀에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천승교회 성전이 아닌 천일성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천원궁 천일성전의 꿈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참부모님 양이분을 중심 삼고 상징적인 성전 건축 선포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늘 앞에 약속되어졌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식은 에덴이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땅 위에 이러한 것들을 세워 하늘 기준에 맞춰 나가는 의식이니 하늘의 궁, 하늘의 권, 하늘의 백성을 세우는 날로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의식이다. 그리고 덧붙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만물과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찾아 세우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 이것을 탕감해서 생명의 집인 성전을 건립해야 한다. 이거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산 사람의 성전을 만들고 민족 국가 세계적인 성전을 세워야 한다며 60여 년 전 상징적인 성전 건축 선포식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오늘 하루도 한시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세워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천원궁 천일 성전이라는 걸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천원궁 천일 성전을 봉헌함으로써 하늘부모님 실체 모심의 시대를 황금기로 열어주신 참부모님께서는 오늘 427일째 입궁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입궁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사랑으로 하늘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더한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저는 당신의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라는 이 말씀 구절이 제일 강하게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혼란도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정리 중의 한 과정이구나. 입궁이 이틀째 되는 날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내가 가장 먼저 말한 이야기는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겠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몸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신 내가 되어 하늘의 환경권을 넓혀가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미와 뜻을 생애를 이 연두표로 매듭 지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길을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살펴보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영계가 동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형성하겠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천사세계 협조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재창조도 영계에서 내려와 전부 다 지상을 협조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영계를 동원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머님도 말씀하십니다. 천심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 넓혀드려야 할 환경권을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출동하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심원에 가서 아버님께 간절히 고해.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이 빨간 글씨입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권능을 보여 주시옵소서. 천심원에서 영계를 동원하고 아버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정성 드리고 찾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기도 내용 끝에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라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우리 인간은 주님과 종과의 관계로서 재물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신약시대에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혀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마침내 성약시대를 맞이해 참 부모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그 성원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승리권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 1999년도부터는 축복가정 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참 부모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이 천일국 시대, 천왕궁 입궁을 앞두고 주신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넘어 현현하신 하늘 어머니, 즉 온전하신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이때를 감사하며 맞이해야 한다는 분명한 방안과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와 자리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이라고 하는 본연의 질서를 세워주신 선포가 홀리마더 한이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머님의 삶은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서 온전히 하시기 위한 삶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홀리마더 한은 하늘 어머니를 뜻하는 것이 맞지만 홀리마더 한을 모신다는 의미는 하늘 어머니만을 모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는 누가 있을 때 성립이 됩니까? 어머니. 그럼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는 누가 있을 때 그 존재 가치가 빛이 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입니다. 6,000년간 인류 앞에 아버지로밖에 드러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한을 해방시켜드린 선포가 홀리마더 한이었다. 그러니 하늘 어머니, 참 어머니만을 드러내는 선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심을, 하늘 부모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한 본질적 선포의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존재케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결국 홀리마더 안의 선포는 온전하신 하늘 부모님을 세상 앞에, 인류 앞에 드러내시며 그 하늘 부모님을 모신 우리 또한 온전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선포십니다. 결국 우리가 온전한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선포였으니 홀리마더한 참어머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러니 믿고 따른 우리들에게 선민의 자격을 갖게 하시니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 뒤엔 분명한 우리의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흠과 티를 벗고 온전함을 되찾는 온전한 하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계에 가보게 되면 남자 여자가 하나의 큰 사람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의 세포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몸이 돼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복중에서의 10개월의 기간, 지상을 100년간 살아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지상의 100년은 어디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겠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부모님 말씀하셨는데, 영계에 가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세포처럼 보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림만 봐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30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매달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철야정성 때 제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보다 제 간증을 더 잘하세요. 저는 13세라고 하는 나이에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 10년 이상을 고통받아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매일 택시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가끔 버스를 타면요,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한 진통제를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죠. 심지어 영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한테까지도 찾아가 봤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잠에서 깨게 됩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누가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귀를 대고 들어보니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저를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밤새 울며 다짐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요. 나도 한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시작해보자. 나도 기도라고 하는 걸 한번 시작해보자.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이세로 태어났지만 21살이 되던 그날 밤, 어머니의 그 간절한 눈물의 음성을 듣고 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길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총평 40일 수련을 들어갔습니다. 축복나무를 1시간이 넘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서는 천심원에서 120배 경배를 드렸고요. 찬양 역사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제 모습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핏자국이었습니다. 박수를 얼마나 쳐댔는지 손바닥에 터진 피가 온몸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 수련을 수료하고 집에 가기 위해 저는 집 가는 버스, 잠실 가는 버스를 타려고 시간을 보니 그 버스가 10분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뛰어야죠.
그래서 저는 집 가기 위해 그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기 시작합니다. 40일간 챙겨온 큰 캐리어와 배낭을 짊어지고 열심히 해븐지 버거와 버스 정류장까지 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는 깜짝 놀라 뜀박질하던 걸음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6년을 걷기가 힘들어 택시를 타고 다녔던 제가, 축복나무를 1시간이 넘게 기어 올라갔었던 제가 아픈 줄도 모르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치병에서부터 해방받게 되었구나.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질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나는 참 부모님의 자녀였구나. 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이거였구나 하는 정체성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딸 둘, 아들 둘을 낳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면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영육 간의 고난과 시련,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육의 질병은 타락의 결과이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과 시련, 어려움은 이 탕감이라고 하는 과정일 뿐이다. 결국 지금을 우리가 본연의 몸과 마음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 탕감의 기간을 인내로서 이겨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하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몸의 질병이 찾아왔다면 그 질병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더욱 몸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통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의 불완전함과 하나 되지 못함을 직시하게 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온전함을 되찾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럼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종횡의 타락성을 모두 벗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024년 원단에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놓고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려야 한다. 모든 면에서 정리하고 질서를 갖춰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복중과 같은 천보 수련과 또 천심원 섭리를 강하게 드라이브 거시면서 천일국 13년 철력 3월 16일 하늘 부모님의 직접 칠이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시고 천일국의 참된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영육의 환경권을 이루도록 종적으로는 주상 회원 축복을 넘어 횡적으로는 중심령 회원인 특별 회원의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회원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13수 회원하라고 해서요 다 하고 진단까지 받아서 다 했는데 왜 우리 남편은 변화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진흙탕물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진흙탕 물에 빠졌던 옷을 주워 입고 산다면 어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회원의 목적은 바로 본성 회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병이 있었다면 병이 걸리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 회원 이후에는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과 실천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간혹 영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효정 원데이를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가끔씩 이런 광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금방 정리되는 영들은 20-30분. 근데 오래 걸리는 영들은 몇 시간도 걸리고 하루 만에 정리되지 않는 영들도 있습니다. 오래되고 한이 깊은 영들일수록 더 나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 영들을 살펴보니까요, 심지어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배우자가 있었는지 자녀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 자기의 한에 완전히 사무쳐 있어서요. 그러니 완전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들과 얼마나 실랑이를 했겠습니까?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날 어린 나이에 아이의 영을 만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나오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릅니다. 역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엄마 만나러 가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나도 엄마가 있었냐고. 이제 엄마 만나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얼마나 큰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참부모를 만난 우리뿐만 아니라 참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먼저 간 그 영인들, 그 맺힌 사연들 한마저도 다 품고 다시금 낳아주는 그 한 단어가 엄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회원과 축복은 진짜 참부모만인 왕 아빠, 왕 엄마만이 해줄 수 있는 은혜이자 사랑이구나. 길 잃은 자녀들을 본래의 삶으로서 걸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전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들은요, 당신 조상은 날 죽을 만큼 힘들게 했는데 후손을 잘 만나서 회원받고 축복받았다고 해요. 그러니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회원해주고 축복해준 그 후손에게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들은 자기와 비슷한 성격과 처지에 맞는 영들을 끌어모읍니다. 대모님 말씀을 빌려보면 그들이 하나의 때를 이룬 것을 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빌려 그려본 모습입니다. 비슷한 사연의 영들이 겹겹이 쌓여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겹, 한 층의 거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 육안으로 보면 얇은 피부층 같지만 영안을 열어 들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의 영계의 깊이와 넓이가 이 한 겹, 한 층이 약 100m 정도 된다고 부모님은 대모님을 통해 말씀을 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령 진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되는 중심령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를 회원하기 전에 열심히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 후에 회원을 하게 되면 그 회원 신청된 중심령뿐만 아니라 주변에 붙어있는 같은 성질의 영들까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영적 진단이 된 곳에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고, 질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천보 역사입니다. 천보 역사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인 것 같아서 발췌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랑은 어떻게 받느냐? 사탄을 쫓아내는 만큼 거기에 비례하여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시킨 분량에 해당되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악을 제거시키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을 쫓아내는 만큼 그 분량에 해당하는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채워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천보 찬양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찬양 역사입니다. 그런데 간절해야 됩니다. 얼만큼 간절해야 되냐? 적어도 38도를 넘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아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8선이 생겼죠? 사탄의 핏줄은 몇 도를 못 넘는다고 하세요? 38도를 못 넘는다. 앞서 봉독한 말씀처럼 사탄을 제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그 사탄의 요소, 악의 요소를 정리하려면 적어도 38도 이상의 온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의를 했더니요,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38도를 넘어섰다는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체온계를 들고 다녀야 되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양 역사 30분 한 바퀴를 열심히 땀이 흥건히 젖을 정도를 하고 나서 너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일어나서 내려다봐라. 그 자리에 땀으로 엉덩이 자국이 찍혀 있으면 아마 38도가 넘었을 거야. 그러니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38도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 찬양을 하다가요, 식구님들 또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십니다. 본인들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제 손에도 침이 나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는 방법은요, 한번 얻어 맞아보면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런 식구님들께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식구님, 찬양 역사를 하시면서 저 사람 정말 안수해주고 싶다, 그 사람 정말 안수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신 적이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럼 대부분 우리 식구님들은요, 있대요. 그럼 우리 식구님은 안수하실 수 있는 심정과 사랑이
다 준비되어 있으시네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어떤 한 시골 교회를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한 일본 선교사가 상담을 받고 싶대요. 자리에 앉더니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순회사님, 상담도 상담인데 안수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요. 어디 안수해 드릴까요? 했더니 우리 일본 선교사가, 혹시 항문도 안수가 됩니까? 어디요? 항문을 안수해 달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웃기죠? 저도 그때 웃음 참느냐고 혼났어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암이 항문까지 번졌습니다. 티셔츠를 들어서 자기 배를 보여주는데요, 배꼽 옆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 고무 호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을 빼내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날까 봐 그 호수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식구님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지 않으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하는 고통이 밀려오는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니 단 하루도 남편과 함께 이 뜻길을 걷지 못한 게 가장 큰 고통이자, 단 한 번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안수 한 번 해주지 못했던 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성화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그래서 그 안수의 손은 내 안의 사랑의 크기와 내 안의 심정의 크기만큼 만들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내 안에 사랑과 심정이 가득 차 있으면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의 한 표현 방식이 안수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찬양 역사의 핵심은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 찬양 역사는 나의 타락성을 벗고 하늘의 그 사랑을 상속받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찬양 역사하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찬양 역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내 몸에 있는 영을 털고 분별하는 시간.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한 오른손, 어머님을 대신한 왼손이 진정 하나 되니 내 두 손 위에 하늘의 사랑과 심정이 임하고 그 손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주시니 이 심어진 곳에 사랑이 심어지고 심정이 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맺혀있던 한이 녹기 시작하고요, 여기 맺혀있던 사연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찬양 역사 시간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늘의 사랑과 심정을 심는 시간. 그 심정이 뜨겁고 사랑이 뜨거우니 맺혀있던 것이 분별되고 분립되어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으로 다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간절함이 뜨거운 박수로 표현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성가 6장 성원의 은사 그 가사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늘 앞에 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찬양 역사를 통해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고 참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찬양 역사의 시간이었다. 아주
그래서 천모찬양 역사는 온전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신개인, 신가정, 신종족,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도표인 마지막에 그 결론인 천일국의 참 자녀로서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천보 역사와 천심원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정성으로 뿌리내리라 하십니다. 정성은 곧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라고 참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약 100조 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체세포들이 30일을 주기로 재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온몸의 세포가 100조 개나 되다 보니까 30일 안에 모든 게 재생될 수 없답니다. 그리고 3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안 좋은 세포, 암세포도 같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몸의 세포가 한번 재생됐다는 그러한 기간을 설정해 봤는데 의사들이 말하길 120일 정도 되면 온몸의 세포들이 전체 재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에 희망을 갖고 우리가 적어도 120일 동안 과거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변화된 삶과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세포가 무엇이냐면 정자와 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기를 갖고 정성 들이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갖기 전 최소 120일 동안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몸과 마음의 변화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 5가지의 내용을 보고요,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청평에 있었습니다. 우리 40일 수련을 받고 있는 수련생들이 이 5가지의 내용을요, 하기 싫어도 그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다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이 몸 전체의 세포는 몇 일 동안 재생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20일. 근데 참 아버님께서 40일 수련을 몇 번 받아야 된다 하셨어요? 3번, 120일. 그러니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지난 4월 우리 효정 원데이 때 교장님께서 허락하셔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이옥기 권사님, 김현정 권사님, 그리고 이옥주 권사님, 그리고 앞에 계신 노순호 평화대사님이 역사가 일어나 40일 수련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이분들께도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모심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신이 원만한 안정된 만족스러운 건네에 서는 거예요. 그 기준은 연계해 가면 그것이 표면화되는 겁니다. 사랑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가 한 몸의 세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세포들 중에 하나가 되는 세계가 영계입니다. 그래서 책임 분담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부모와 하나 되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들, 딸을 낳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직접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들, 딸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천국 가는 아들, 딸이 되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천국 갈 수 있는 아들, 딸을 낳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심입니다. 천심은 완성한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아들, 딸을 낳아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성하신 그 부모의 심정, 천심을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심원을 상속해 주신 거였구나. 잠을 안 재우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 하루빨리 우리가 이 천심을 상속받게 된다면 뭐가 끝이 날까요? 철야정성이 끝이 날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천승교회도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매일 철야정성에 적어도 금요일 모이는 정도의 우리의 천승재단이 된다면 금방 낮의 시대는 열릴 것이고 천일국 시대는 하루빨리 열릴 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그래서 그 완성한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을 상속시켜 주신 자리가 바로 천보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하늘의 보배, 보물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0수를 중심하고 종적으로 430대 조상회원 축복을 통해 선영계권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과 동시에 횡적으로는 430가정 종족 축복, 즉 전도 활동을 통해 우리 몸 안에 드리워진 모든 타락성을 정리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고백하는 것은 조건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진정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했더라면, 우리가 진정 뜻을 전했더라면 내 안에 타락성은 모두 정리됐을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종족을 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진정 있었더라면 오늘날 이 중심령 회원의 섭리 또한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승교회의 4대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 우리가 신령과 진리를 체휼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진정 홀리마더 한의 기적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효정의 자녀들이 된다면,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오고 싶고 모든 이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천승교회의 문화가 만들어 나간다면 진정 우리는 자랑스러운 선민 축복 가정으로서의 그 가치가 이 천승교회에서부터 출발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구역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어 참 부모님의 그 안위를 지켜드리고 그 가치를 다시 세워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죄 석방의 길을 열어드리는 주역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환궁하시는 날 우리가 그런 정성의 기대를 더욱더 쌓아나가게 된다면 어머님께서 어디를 가장 먼저 찾아오시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천승교회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어머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승교회는 희망이다, 천승교회는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출발의 한날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효정 부흥회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아버님, 효진님, 흥진님, 대모님과 함께 이 대역사급의 효정 부흥회를 통해 참 어머님의 무죄 석방과 속히 환궁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기 모인 우리 천승교회 식구님들이 오늘부터 개척자의 심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